하루였습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받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주고 시작이 된 거다.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인데 거기도 역시 그런 말씀이 되어 있다. 같이 보았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에 이게 차이점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복을 많이 주겠다고 하고 복 주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에 보면 다 복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복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이 들어와야 복이고 건강해야 복이고 또 가족이 화목해야 복이고 자녀가 번성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게 재물 이것도 복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따라가 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잘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이러 하는데 중심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말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복이다. 왜 지난주에 봤죠. 그 예로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관역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시기와 미움과 또 이성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억울함에 화를 막 쏘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을 무엇한 자? 형통한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왜 복받은 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걸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읽어보고 대략은 제목에서 나옵니다만 6장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25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지켜가지고 이게 잘 됐어요. 이렇게 이것저것 잘 됐어요. 지키시기도 하고 재물의 복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를 지속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 돼요, 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독교인 아니고 교회 안 다녀도 다윗과 골리앗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막 쓰러뜨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상대도 되지 않는 골리앗을 쓸어서 넘어뜨립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한테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알죠?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무리에게 전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뭘 갖고 갑니까? 물맷돌 가져가잖아요. 물맷돌이 이게 자갈같이 생긴 그런 거라서 이렇게 돌리면은 탁 던지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맞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됐는데, 근데 이게 또 누가 시기를 합니까? 왕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그런 거죠.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 땅의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지명 수배자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갔다가 거기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까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블레셋 사람인데 이 왕 앞에서 행동의 변화에 어떤 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미친 채 했죠. 그리고 대문짝에서 끄적거리고 뭘 뱉었어요? 침을. 여러분 이거 일부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제정신인데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제정신인데 이게 침으로 어떻게 뱉습니까? 근데 이게 목숨이 달리니까 가가지고 여기 침 흘리고 막 미친 체하고 막 대문을 막 끄적거리고 막 이게 이랬죠. 그래서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나오고 나서 그가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34편인데 그 시편 34편 표제라고 그래요. 그 시 읽기 바로 위에다가 이걸 왜 썼는지 그게 나오는데, 그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그 시를 쓰기 전에 와 이게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친 채 하고서 겨우 살아서 나가가지고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시 썼어요. 야, 이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막 미친 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미친 자를 데려와가지고 내보내고 나서 야 이거 살았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키신 거죠. 죽을 뻔했다가 아주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시를 썼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시가. 또 다른 데 보면은 또 이런 나요. 다윗이 몰래 숨었는데 몰래 숨은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사울 왕에게 또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또 이게 죽이러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또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시편 54편을 그리고 나서 또 쓴 거예요. 그 표제, 왜 이 시를 썼느냐 했더니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까 한 그때에 죽을 뻔했다가 또 살아나서 이 시를 쓴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다.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난 이게 살 수 없다는데 이게 몇 년 했냐? 10년을 한 거야. 도망 다니면 거기 가서 또 살고, 와, 또 살았네. 이게 꼭 죽을 때였는데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살고. 몇 년을 했다고요? 10년. 그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 가서 막 가는 곳마다 막 기적.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시를 갈 때마다 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요 편안해지면 이게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걸 지킬 능력이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썼으면 나중에 어떨까요? 야, 맞아, 이때 나 미칠 뻔했는데 죽었는데 살아났네. 맞아, 이러면서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있죠. 다윗이 본인의 아내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진짜 자녀가 잘 되고 진짜 왕이 되고 이런 죽을 뻔한 거는 막 그렇게 세월에서 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이 7명인데 부인이 7명인데도 또 뭔 생각을 해요? 남의 아내 탐낸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내 그 밧세바가 그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바로 이제 취하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이 들통날 뻔하니까 그 유부녀였던 밧세바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죽였다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무슨 머리를 씁니까? 전쟁에 나가서 맨 앞장서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맨 앞장서게 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색해요, 그게. 그잖아요. 옛날에 쓴 일기라도 한번 보죠. 아, 이때 내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막 은혜스럽게 살 것 같은데 처음엔 그럴지 모르지만요. 지나면요 똑같아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참 받은 복이 뭐냐? 이 은혜의 복이에요. 이 사울왕과 대두가 돼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니까 표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너 이거 범했어, 살인죄 범했고 간음죄 범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망신을 주죠. 왕의 채통을 다 깎아놓잖아요. 근데 그때 어때요? 그냥 나단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그 기도와 복이 무엇이었냐? 거기 보면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그거 한번 여기서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원. 은혜, 인자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다윗의 큰 복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거였던 거죠.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끝나는 거를 봤어요. 아, 저렇게 하다는 왕조 끝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거를 누가 봤어요? 다윗이 다 봤어요. 다 봤어. 그런데도 자기도 어때요? 그 전철을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되겠구나라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복.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복.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이 다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그럴까요? 그럴 사람만 그럽니다. 그 복을 받은 자만 그런다니까요. 이게 깨닫고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부산물처럼 물질과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게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심에서 벗어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원의 복, 세상이 잘 되기도 이거 없이 그냥 그거 따라가면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다. 은혜의 복이 필요한 것이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자비를 베푸셨다.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졌으면 그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대로 하지 않고 복으로 바꾸시기로 결심한 게 은혜다. 한마디로 은혜는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는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간음죄지고 살인죄졌거든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절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무엇을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 그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다윗은 그 복을 받은 자였다.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뭐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갑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천국에 갈 만한 능력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것, 저지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희들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안에 있는 본질은 그렇지 않다. 간음과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참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너의 마음속엔 그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은혜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어봐요.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 삶을 하는데 잘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거룩한 척 이러고 있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만한 자격도 안 돼요. 아니 내가 뭐 예수 믿는 척 뭐 좀 거룩한 척 하지만 척하는 거지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가요? 주님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내가 뭐 예수 믿어야지 해가지고 뭐 예수 믿어서 막 거룩한 척,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천국 갈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뭐 예수 믿은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 삶은 안 그렇다니까요. 결국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사울 왕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막 했지만 그는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의 이야기와 버림받지 않은 자의 이야기에 혼재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의 복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복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나쁜 거 꺼집어내고 잘못된 것 좋아하고 고소해하고 우리의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 받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과 같이 긍휼을 구할 때 그게 복받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누구였죠? 유명한 아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상과 아무것도 안 거고 지혜만 주세요 했는데, 근데 제가 솔로몬이 참 대단한 왕인데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은혜의 복을 구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분 제가 뭐 이렇게 막 저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너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세상의 우상이랑 우상은 다 끌어들였어요. 어디다 여기다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회개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은혜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나중에. 나 이게 더 놀라워요. 더 놀라워요 그게. 자,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면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여. 이게 노년 때예요. 나이 들어서입니다. 자, 모압에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여러분, 몰록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경의 몰렉 이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이에요. 딴 것보다. 왜? 자기 자녀를 불에다 지나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아들. 그냥 어린애를 데려다가 막 죽인 걸 누가 했다고? 솔로몬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몇 명이 아니라 1000명이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하지 말라는데 외교적인 게 우선이라 생각한 거예요. 외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외교에, 물론 뭐 외교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방 여인들 요압, 모압, 암몬 뭐 등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몇 명을 데려왔다고요? 1000명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왔으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너희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법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그 잠언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다고 했는데, 이게 들어오고 나고 이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지 뭐. 그래 해. 뭐 어쩌겠어. 그렇게 하던 거니까. 그러면서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거 했는데 결국엔 자기도 거기 따라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뭐 했다고요? 자녀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게 제사 지내고,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주 골라서 했어요. 누가요?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다윗과 대조적인 거가 뭐냐면 은혜와 긍휼을 다윗은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은혜의 복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내가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을 다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듣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마음은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복을, 긍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뭐 지금은 잘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기도와 그 복을 달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참 또 한 가지 뭐가 또 있냐면 여기 이거 잘 봐보세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므낫세 왕. 솔로몬의 이게 나후에 이제 나오는데, 므낫세 왕이 평가하기를 어떤 왕이었냐?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눠져요.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눠지거든요. 근데 다윗이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솔로몬을 봐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쳐버려야 되는데,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은혜를 구해달라는 그 긍휼하심에, 그것 때문에 너는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울처럼 치지 않고 그냥 다윗 때문에 다시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 남북한처럼 갈라진 것처럼 이게 영적인 문제로 갈라진 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한하고 북한, 우리 북한은 어때요?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복음이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북쪽에는 이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 공산당이 그 김정일이 했던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너져고, 근데 남쪽에는 그나마 믿음 좋은 왕, 아닌 왕 막 섞여가다가 그 중에 이제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어디예요?
남쪽 유다에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우리 남한에 한 것처럼. 근데 이 므낫세가 이게 또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망가뜨린 장본인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 뭐 합니까? 근데 12살에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55년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였는데 2절에 5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성전 어디에다가요? 성전 누가 세운?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다가 그 마당이 있어요. 앞마당에다가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6절 또 자기 아들을 불과 이게 뭐라고요? 몰렉신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 몰렉에서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누가? 므낫세 왕이. 그리고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신임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하나님 앞에 일으켰다. 예, 다음 또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끌어 아주 하나님 섬긴 다음에 다 잡아다 다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인 사람이 므낫세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솔로몬 못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셨다니까요. 역대하 33장을 보면은요. 자, 33장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들었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을 와서 치시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우리가 옛날에 그 조선이 있었잖아요. 그 조선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의해서 다 쳐들어. 그것처럼 그 나라에는 딱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더 큰 요게 있는데 위에서 아수르가 치고 밑에서 애굽이 치고 뭐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건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때로 하면 중국처럼 커가지고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했는데 다 죽게 됐는데 이 므낫세도 같이 끌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쇠사슬 결박을 해가지고.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한 거죠. 12절에 다른 나라 지금 포로로 잡혀서 죽을 뻔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다시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하고 아주 다른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이 뭐 하고 막 엄청나고 뭐 사회를 이루 알려주고 뭐 재물 많아가지고 막 금덩어리가 너무 땅에 막 많아가지고 굴러다니고 뭐 별급에 나중에 죄를 범했는데 회개했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은혜를 구했다는 말은 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이 반대예요. 그냥 12살부터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거야.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우상이랑 섬기고 이사야 죽이고. 그러나 그가 은혜의 복을 받은 것이죠. 돌아오게 되고 왕위가 복권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느냐, 지키시느냐, 지키시지 않느냐가 복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처음엔 뭐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 헌신하고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복 중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때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와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복.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복. 다시 한번 은혜의 복.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이 바라기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키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이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